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10절까지. 시편 34편 4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그 교훈을 오래 기억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로 체험했던 그 일들은 교육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훈계를 할 때도 자신이 경험한 바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교훈을 준다면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꽤 있습니다. 그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 교훈의 실제성 그거를 암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나의 조언을 참고해라. 훨씬 더 설득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믿음의 그 정도나 또 확신의 이 어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깨닫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치 이 공기처럼 이렇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게 되면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 감격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북돋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의 경험에 기반해서 청중, 독자들이죠. 독자들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볼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험에서 이제 이렇게 우러나온 이런 권면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은 중간 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같이 읽었는데요. 이 시편에는 그 서두에 이런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시의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10년간이나 이렇게 도망을 다닌 그런 경험이 있죠. 그 가운데 피할 데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워낙 사울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급기야는 다윗이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하는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5개 도시로 이루어진 그런 동맹 체제인데 그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그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의 왕인 그 아기스라는 사람에게로 가서 신변을 의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피신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향을 물어본 것이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블레셋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인 아기스에게 가서 신변을 이제 의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 앞에 가서 이제 신변을 의탁을 하는 부탁을 이렇게 드릴 때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신하들이죠. 신하들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본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잡고 게다가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칭송을 받는 자라는 거, 그 사실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 위기를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죠. 아기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자기 신변을 이렇게 의탁을 했는데 신하들이 알아본 거예요. 신하들 입장에서는 적국의 장수를 구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자기의 이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그런 적국의 장수가 눈앞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려 보낸다든지 이런 일은 있지 않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하들이 왕에게 응당의 조처를 취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의 어떤 긴박성, 그것이 사무엘상에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다윗이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적국에까지 왔는데 자기의 신분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게다가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봤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적국에다가 자기의 신변을 의뢰했던 자신의 그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후회를 했겠지만은 아마 그런 걸 후회할 만한 그런 여지조차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런 순간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그런 순간을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마 내내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왕과 신하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주고받을 때 그 곁에서 아마 내내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니까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더라. 그러니까 미친 척 한 거예요. 미친 척을 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와서 신변을 이제 의탁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거나 또 좀 이따 두고 보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왕이 또 명령을 했다면은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미친 척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아기스 이 왕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우리나라에 이 미친 사람이 적어서 다른 나라에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꾸짖는 거예요. 신하들의 얘기를 이 왕이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윗을 쫓아내버리죠.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모면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미친 척 했다는 그 상황도 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왕이 미친 사람 취급을 정말 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구한 것이죠. 그 순간에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풀려났을 때, 뭐 쫓겨난 거지만은 풀려났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오늘 시편에 이렇게 읊어 놓은 것이죠. 자,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의 이 돌보신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발췌해서 읽은 이 부분과 같은 찬양을 이제 하나님께 올리게 되죠. 이 찬양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찬양답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처럼 다윗이 자기가 체험했던 그 은혜가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끔,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죠.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한 바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일러줘요. 자, 한 3가지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으로부터. 자,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에서 구출하는 방식으로 베풀어진다. 환난에서 구출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제 첫 번째 모습이다. 다윗이 그렇게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6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긴급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구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그런 형태로 베풀어진다. 이게 이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주변을 둘러 진을 치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환난에서 구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환난을 당한 상태에서 구출한다는 뜻이고,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진을 친다는 것은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죠. 지켜주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모습이고,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시켜 주신다. 다윗이 이제 경험한 바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 형태가 그렇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거죠. 요약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모습, 다윗이 절절하게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모습은 첫째로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그 다음에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베풀어진 것이죠. 이거는 다윗이 뭐 성경을 분석하거나 뭔가 배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다윗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세 가지의 양태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이제 형태의 그 은혜를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줬는데, 이거는 다윗만 이렇게 경험한 것은 아니죠. 성경을 살펴보면은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바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죠.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우리를 구출하고 지키고 채워주시는 이런 세 가지의 모습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건 앞에 환난이 닥쳤다는 거잖아요. 환난이 닥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과 사랑과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절제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불안에 떨거나 그렇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다. 이 바울이 경험한 내용이죠. 바울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일러주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얘기는 이 수렁이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잡아 주신다는 얘기죠.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채워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아주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어땠는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돌봤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다 마치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40년간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복을 챙기셨으니까 먹고 마시는 거, 이거는 불문가지죠.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양태가 성경에 군데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의 이 시편에서 우리는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태가 그러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이런 경험을 한 것처럼 이제 청중에게도 권면을 하죠.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선하심, 그 선한 은혜죠.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바란다. 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맛보아 알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도 암시를 해줘요. 자기의 체험만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와 같은 세 가지 양태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 길까지도 암시를 해줘요. 자, 2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다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 자랑 가운데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양태와 또 그러한 양태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을 이제 다윗이 일러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보죠. 같이. 자, 첫 번째. 그는 환난에서 구출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죠. 4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간절히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환난에 빠진 것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상황을 다 알고는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 구출해내는 기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 인격적인 결합,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고통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결성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 다 아랬을 때 내가 지금 환난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를 못하는 이런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더욱더 인격적으로 이 결속이 되고 그 믿음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이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간절히 바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 하고 5절에 또 이어서 나오죠. 이 5절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들하고 나오는데 이 그들은 이 본문의 이 앞쪽에 보면은 이제 공고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공고한 자들은 결국 다윗 자신도 포함하는 거죠. 다윗 자신도 포함해서 환난에 빠져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고한 자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공고함에 빠져서 환난 속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우러러 바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앙망한다는 것이. 간구한다는 얘기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다 그런 표현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광채를 내었다 그랬어요. 광채를 냈다. 낙담한 사람들은 얼굴빛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소망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행이나 또 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빛이 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얼굴이 환해. 저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해. 그래서 그 이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뭐 이렇게 큰일을 당해가지고 얼굴을 좋게 하고 지나고 평안하게 지내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그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다윗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그 간구를 무시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난을 당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한 자로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얼굴에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소망을 잃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내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죠. 간구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하겠다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은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기시키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자,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쳤다. 이 얘기가 나오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쳤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동행을 암시하죠.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건 물론 인격체죠. 이제 우리와 흡사한 이제 인격체로서의 여호와의 천사인데 왜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이 동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거든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둘러 진쳤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또 실천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죄의 길로 가지 않잖아요. 수렁에 빠지는 것, 죄의 수렁에 빠지는 걸 말씀이 막아주잖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서 천사들이 진을 치고서 악의 세력에 우리가 범접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도 되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지만은 실상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죠.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킨단 말이죠. 우리가 악의 경계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한 자리로, 영적으로 안전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이 나의 발을 악으로부터 금한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쳤다. 물론 인격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의 이 삶을 살펴볼 때 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를 부르는 그런 일이에요. 그 천사가 나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늘 실행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천사가 내 둘레에 진을 치는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얻게 하는 그런 길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렇게 훈계를 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환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쳐도 끄떡없다는 얘기예요. 유혹이 닥쳐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넘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내 말을 지키면 위기에서 너가 구출이 될 것이다. 지켜질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친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하는 이런 상황, 그것은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습관화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통로를 우리 삶 속에 이제 만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이제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실천도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예를 들면은 세 번째가 부족함을 채우는 이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죠.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 그걸 통해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9절 10절이 이제 그와 같은 거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물론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공포의 개념은 아니에요. 공포의 개념이 아니고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근신의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자세죠. 경외라는 게 그런 것이죠. 존경심을 품고. 그러니까 존경심을 품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면은 나의 뜻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를 성경적으로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도 우선한다는 것. 그게 존경의 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잖아요. 내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존경의 표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이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뜻보다도 먼저 따르려고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많이 함께 묵상했던 그런 성경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는 이제 의로움이죠. 의로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뜻을 따르려고 해라. 이 얘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내 뜻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예를 들어서 상충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비록 내 생각으로는 손해를 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선택을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운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환난에서 구출하고 또 일상 가운데서도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런 형태로 임하게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알겠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윗의 그 경험에 의한 조언도 충분히 우리가 아멘 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다. 한 가지만 해도 힘든데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기는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나는 한 가지도 못하는데 세 가지씩이나 그러니 나는 저기에 오르지도 못할 거니까 오르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 말아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개를 돌려버리고 무심해져 버릴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은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건 우리의 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그런 마음을 갖고만 있다면은 어느 방식이든지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가지만 정해가지고. 이 그 세 가지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의 그 속성을 보면은 상통해요. 다 상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성의를 다해서 실천을 하면은 나머지 방식은 동시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으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죠. 그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이 그 기도를 주문 외듯이 그렇게 할까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있는데 주문 외듯이 하지 않죠. 자기의 온 이 정성을 다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에. 그럼 그 말씀들을 묵상을 하게 되고 위로를 얻고 기도의 힘을 또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구출하고 지키고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다른 게 아니죠. 환난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일이고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일이고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난 그 상황은 나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은혜도 실은 드러나는 양태만 다를 뿐이지 속성은 같아요.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한 그 길도 속성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그것만이라도 내가 먼저 실행을 하면은 나머지 것들도 다 함께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의 그 길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왜냐? 성령이 돕거든요. 성령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한 일들을 돕습니다. 간구할 때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의 힘을 얻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받게 하는 양태가 다르지만은 그 다른 양태의 은혜들을 다 받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해지는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런 길을 성령이 안내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은혜의 길에 실은 초청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 선택의 권리와 권한을 우리가 누려야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원하는 걸 뭐든지 구해라. 다 이루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의 말씀도 다 이런 이제 의도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우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나의 참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체험하여 알게 된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명심을 하십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행을 지키도록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모색을 할 때 성령께서 그 과정을 도우시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출하시고 천사처럼 곁에서 보호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삶을 평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